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각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물질의 연약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는 상황 속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과 좌절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활하게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 또한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안전한 상황 속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장소는 오직 하나님 품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각 처소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연약한 육신과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 가족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아시나이다입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 같지 않게 조용히 끝난 올림픽이지만 양궁에서 나온 금메달은 온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2관왕에 오른 김재덕 선수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는 양궁팀에서 가장 어린 1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실력과 담대함으로 활을 쏘았고 금메달에 명중시켰습니다. 특히 그가 경기마다 외쳤던 코리아 파이팅은 온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비롯한 동료 선수들에게 힘내라는 파이팅을 외치는 막내 선수의 격려는 긴장 속에 있던 선수들의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짜증과 원망, 불평보다 서로 힘내라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파이팅을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맙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 성도들을 향해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대한민국 화이팅! 성도님들은 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스펠송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언제보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임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았더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가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삼았습니다. 다윗 왕이 수도로 삼았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는 분단되었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 땅에서도 예루살렘을 늘 그리워했고 돌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확인되는 은혜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7장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명단을 기록하기 전에 받은 감동을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잊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는 분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70여 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을 이끌고 온 느헤미야는 고위 공무원으로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더라도 왕의 총애를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나만 바벨론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도 될까? 내 민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없어 도적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굶주린다고 하는데 나만 이곳에서 평안하게 생활해도 될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타국 땅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록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천천히 읽어보면 당시 지도자, 리더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데리고 온 종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신분사회였습니다. 종은 가축과 동일하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도자들뿐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온 종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연약하고 힘없고 가장 작은 자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셨다는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성도님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 기독교인이 될까요? 휴대폰의 양대 산맥은 삼성 갤럭시 폰과 애플 아이폰입니다. 두 회사는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마케팅을 합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삼성에서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자사의 최신 휴대폰을 선물로 줍니다. 현대에서는 자사 마크 로고가 붙은 버스, 차량 수백 대를 지원합니다. 모두 회사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1886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사는 약재사 존 S. 펜버튼은 코카라는 나무잎과 콜라라는 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원료로 톡 쏘는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코카콜라라는 음료수가 탄생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코카콜라 회사의 경영진은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결정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에게 무료로 코카콜라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50억 병이나 되는 콜라가 전 세계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미군뿐 아니라 미군이 주둔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코카콜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날 때쯤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마시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도 엄청나게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 사실을 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당신 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엔 술과 담배를 하지 아니하면 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더 많은 것, 더 고차원적인 것을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유리의 창업주 최태섭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해방 당시 만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방 공산당원들이 인민재판을 벌였습니다. 하루는 마을에서 소문난 부자들을, 기업체 사장들을 학교 운동장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부르더니 이 부자들 주변에 둘러서게 만들었습니다. 인민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자 한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 하고 공산당 간부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죽여야 한다라는 대답이 나오면 바로 끌려나가 처형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장로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드디어 최 장로님이 앞으로 불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간부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모든 군중이 고개를 들어 최 장로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즉시 끌려가 최 장로님은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중국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울 때 아이들을 학교와 병원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분을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이곳 저곳에서 맞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나 착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칭찬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장로님은 해방 후 대한민국에 와서 사업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부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저 사원들을 돕고 그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 목표였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인민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몇 점짜리 기독교인으로 우리들은 평가받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 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시대를 밝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그림을 도화지에 그리겠습니까? 머릿속에 한번 이 말씀의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튼튼한 갑옷, 보호막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머리에 친히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십니다. 너무나 힘이 되는 그림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안수해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시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느헤미야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신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안수하시면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들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찾아갑니다. 성벽을 쌓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벽 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감수해야 했고 당시 지도층들은 받던 뇌물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회유하고자 합니다. 그 일은 힘들어서 할 수 없으니 조금 있다 하자고 합니다. 타협하자고 느헤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그 마음속에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엇을 할지 넣어주셨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넣으신 성벽 설계도를 활짝 마음속에 펼치고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속에 넣어주었다. 바로 이것이 사명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성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신 사명, 성벽, 설계도가 하나부터 10까지 확실하게 그려져 있었기에 그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친히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엇을 할 것인지 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무엇을 할지 사명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 각자의 마음속에 넣으신 그 무엇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시간 하나님이 넣으신 그 사명을 깨닫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같은 추진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넣어주신 그 사명을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불어넣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강한 추진력으로 사명을 이루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평강이로도 안전하다고 목국한
나를 의지함이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명을 심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심어주신 그 사명을 강한 추진력으로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